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5장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 찾았습니까? 다 5장 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에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가 특별 기도회가 5월 1일부터 5일 네 가지 이렇게 보면은 포폴드 가스펠이라고 네 가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거의 중심을 하는데요. 첫째 날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둘째 날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우리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네 번째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바로 아우어 서바이어 그리고 크라스 아우어 스캔드파이어 그리고 크라스 아우어 힐러 크라스 아우어 커밍킹에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구원, 성결, 치유, 소마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살려가니까 갖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의 네 가지 복음이 바로 우리가 포폴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주일에는 우리 두 학생이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현명이하고 서연이 학생이 바로 세례식을 또 거행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어떤 말씀 나누는데 이스보셋과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두 사람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스보셋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죠. 왕자로 태어난 말 그대로 금수저였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하나가 없었는데 뭐가 없었다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비참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하같은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인생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그 영광 자리로 가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바로 이스보셋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늘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말씀도 나눴거든요. 또 레갑과 이 바나의 교훈을 통해서 지식이 없으면은 망하거나 이것을 배웠죠. 상을 기대하고 상주는 바로 그분께 나가지만은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이 이제 결국 문제가 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또 다윗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진짜 동기는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무비보셋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얼핏 보면은 비참한 인생 같이 보였죠. 요나단의 아들 5살 때 이제 유모 실수로 바로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됐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그 다리를 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 그 약함이 때로는 강함이 될 수 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습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제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제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유다 지파 왕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된 바로 다윗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기는 원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가 쭉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모든 지파라고 말하죠.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는 사무엘 그 선지자가 왔을 때 그때는 부름 받지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오늘 보니까 유다 지파의 그 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참 감격적인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이 다윗만 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왕따 이런 누구죠? 이 요셉도 보면은 포로가 되고 바로 제수가 됐는데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인생 스토리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다니엘서 보니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도 이방 나라 바벨론 총리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요.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맨 위로 올려버리신 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75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어딥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늘 다윗도 높여주니까, 요셉은 높여주니까, 하나님 다윗 높여주니까 누가 낮추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한 번에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요, 길게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름을 오늘 성경 보니까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요,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10대 때 목동 시절 때 한 번 그때 기름을 받죠. 집에 이제 찾아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사무엘하 2장에서 바로 유다 지파, 각 12지파가 아니고 이제 유다 지파 왕으로 되면서 그때 이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이제 한 30세 정도 될 때 두 번째 기름 받죠. 그리고 오늘 이제 7년 뒤에 오늘 본문에서 전체 바로 12지파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기름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점점점 차츰차츰 하나씩 인정받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유다 공동체에 인정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에게 이제 인정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은 바로 우리도 먼저 강주 지역에서 인정받고, 또 그 다음에는 한국 전체에서 인정받고, 나가서는 세계 열방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진즉부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지 한참 뒤에 바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대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바로 그때가 아니었잖아요. 한참 뒤에 나중에 된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먼저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그렇죠? 그런데 막상 총리가 된 것은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어진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만 알아서는 안 돼요. 뭣도 동시에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두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봐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때를. 자기가 40세에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모르니까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도 분별하는 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이제 쭉 읽어보니까 이 군주론이 나요. 군주론. 여러분, 군주론이 뭔지 알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가 되리라.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는 You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and you will become their ruler,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군주론은 뭔지 아십니까?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성경에서 말하는 군주론은 목자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군주론이죠. 세상 군주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혹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부한 사람도 다 알아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매우 유명하잖아요. 이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군주론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에요. 군주는 강력해야 된다. 그리고 군주는 자유롭고 도덕적이면 절대로 안 돼요. 냉혹해야 되고 잔인해야 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남을 속여야 된다.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정말로 성경하고는 배치되는 엄청나게 사악하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 군주가 돼야 된다. 자, 제가 몇 가지만 이제 가져왔어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마키아벨리 그 군주론에서 바로 한번 밥을 한번 읽어볼까요? 군주는 사악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무섭잖아요. 어떻게? 그럼 요즘 정치한 사람들이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 다 있거든요. 이거에서 따와서 자기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주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종교나 도덕에 반하는 통치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군주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 독재의 나라들이 다 공산국가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을 다룰 때는 다정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아주 철저히 짓밟아 뭉개버려야 된다. 이유는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쉽게 보복하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수단을 결국에는 바로 정당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오는 바로 내용입니다. 상 무섭잖아요.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아주 감명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폴레옹, 그리고 이탈리아 무솔리니, 다 누굽니까?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레닌, 쿠바의 카스트로. 독재를 강행했던 사람이 이 군주론을, 이 책을 읽어요. 이렇게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심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군주론입니다. 이건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군주론은 완전히 다르죠.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우리 예수님 목자. 목자는 누굽니까? 살피는 자고, 목자는 돌보는 자예요. 돌보는 자.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렇게 선택하셨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이 목동을 이제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데 양을 목숨을 걸고 치는 거예요. 다윗이요. 어떻게 양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칠 수 있을까? 곰이 물어가고 사자가 이렇게 물어가는데 우리 같으면 뭐 포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생명이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어코 그 양을 바로 찾기 위해서 바로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양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양을 치는 자라면 내 양떼를 맡겨도 좋겠다,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사랑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자는 사랑으로. 그렇죠?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론은 뒤에서 몰아가는 그 사람입니다만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군주론, 목자는 사랑으로 이끄는 자다. 근데 그 다윗도 이제 후에는 나쁜 목자로 이제 변하죠. 알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는 사건. 이게 이제 인간 목자의 그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바로 희망은, 소망은 예수님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선한 목자를 우리는 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선한 목자를 알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다윗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던가요? 다윗이 이제 전 이스라엘 바로 지파의 왕이 됐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라. 아멘. 성경은 매우 담담하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잘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 산성을 빼앗는 일이에요. 시온 산성을 다윗이 왕이 돼갖고.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이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평소에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소원이요.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랜 소원이었습니다. 시온성을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왕 되자마자 바로 이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하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이거든요.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는 일을 이제 다시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 다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입니까? 그냥 읽을 때 안 보이는데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부스 사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일곱 가나안 족속 있잖아요. 여부스 사람이 거기에 지금 남아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로 시온성을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부스 족속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에, 정확하게 말하면 시온 산성을 누가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부스 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그냥 읽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4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 전의 일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다 쫓아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여부스 족속이 거기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시온 산성을 지금 못 뺏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다시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만 돼봐라, 왕만 돼봐라, 이 마음을 품고 있죠.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데 일부는 아마 빼앗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사사기 1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제 자세히 읽어보세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일부를 점령했대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 지금 찾고 있습니까? 이 여부스 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루살렘의 일부를 분명 유다 자손이 이렇게 차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죠. 여부스 족속이 어느 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에 거주했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쫓아 못했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일부는 쫓아냈는데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있었네요. 바로 오늘 보니까 그 어디다고요? 시온 산성에. 바로 시온 산성은 못 쫓아내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1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자, 베냐민 족속이 이제는 한번 여부스 족속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바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두 족속이 다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베냐민 자손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넣고 유다 지파도 공격했는데도 안 되고 베냐민 지파도 공격해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지도를 딱 그려놓고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이해가 편해집니다. 좀 확대 한번 해주세요. 가운데 저 녹색 부분에 예루살렘 나오죠. 예,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이쪽 좀 이제 축소 한번 해보세요. 베냐민 표가 나오고 밑에는 바로 유다 딱 나오죠. 경계선이죠. 그 가운데가 여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에서 이렇게 쫓아내 그 여부수가 차지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한번 이렇게 그 여부수 쪽을 쫓아내는데 안 됐고 유다 지파도 이렇게 쫓아내는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지도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의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과 남쪽으로, 이쪽에는 베냐민 지파,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도 이 여부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안 됐고 유다 지파도 지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는데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지금 지난 400년이 다 지나도록 그 누구도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다고요? 시온성.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한번
다시 한번 더 다음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시온성이에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가운데 예루살렘 다윗성, 이제 찾아서 다윗성인데 옆에는 이제 기드론 계곡이고 흰농 계곡입니다. 엄청나게 요새입니다. 천혜의 요새요. 아무나 저기를 공격하지 못하면 계곡으로 딱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드론 계곡이고 이쪽은 흰놈 계곡이 골짜기겠죠. 어떻게 저기를 쳐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저 산에 있는 여부수 족속은 40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쫓아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쫓아들지 못했죠. 사사시대가 지나도도 쫓아들지 못했고, 오늘 보니까 유다 지파도 시도했지만 안 됐고, 바로 베냐민 지파도 시도했지만 안 됐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곳을 지금 쳐들어가려고 할 때 바로 여부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이곳을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찾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을 자기 민족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금 여부수 족속이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덩하니.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 땅을 가장 먼저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쳐들어온다 하니까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조롱합니다. 조롱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 아버지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조롱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부수 족속들이 지금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자들만 있어도 너는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조롱하는 썰거든요. 우리가 약한 자들만 있어도 너희들 이기지 못해. 예, 그만큼 그가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군대를 데리고 간다고 못 쫓아온다, 이거는 그 말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로 조롱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 여부수 족속이.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곳을 쳐들어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오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나면은 바로 꼭 뭐부터 하고 싶다는 거죠? 저 곧 내가 꼭 차지하리라. 바로 이 시온성 내가 꼭 차지하리라. 이 소원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윗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마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한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그 옛날 한가운데 더더욱 시온성 상에 바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바로 여부수 족속에 대한 분노가 바로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한복판에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기필코 내가 저 땅을 차지하리라. 여부수 족속을 내가 기필코 쫓아내리라. 그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도. 여러분,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살면서 한 번도 여부수 족속을 치거나 예루살렘 시온성을 공격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꼭 바로 저 성 차지하라 이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영웅이 된 에피소드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다윗이 부각이 됐을 때 바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바로 이스라엘 영웅으로 이게 다윗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의 목을 베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리고 그의 목을 들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대강대가 읽어요. 이 골리앗의 목을 베갖고 어디로 갑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53절부터 5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아무도 이 말씀을 주목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골리앗과 이제 다시 싸우잖아요. 전쟁에서 거기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이제 블레셋의 그 노랑물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챙기는데 다윗은 홀로 바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몸은 너무나 크니까 몸은 못 갖고 가고 이제 목을 딱 쳐갖고 머리를 들고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냐고는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갑니다.
이 골리앗의 목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머리를 둡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예루살렘에 딱 그 골리앗의 목을 뒀을까요? 다음은 너라는 거지. 다음은 너 차례다. 여보서 너 차례다. 예루살렘 그 땅, 지금 한복판 여부수 쪽 속에 차지하는 그 시온산, 이걸 이제 너희 다음 차례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목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예루살렘 앞에다가 딱 목을 갖고, 다음에는 너희 차례야.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무서워했던 골리앗 그 목을 내가 벤 사람이다. 너희들 다음 차례다. 너희들. 그러면서 그 앞에다 땅 그릇. 다른 사람한테 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랑물 막 챙기려고 정신이 없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 목을 딱 베어갖고 그 어린 청년이 따박따박 겁도 없이 그것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딱 갑니다. 이 다윗이 무너뜨린 골리앗이 골리앗 하나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바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진짜 난공불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성, 시온성, 바로 여부수 족속이 400년 넘도록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인데, 바로 경관진을 치고 누구도 지금 빼앗지 못하는 그 땅,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한 경관진을 바로 가지고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을 치고 싶었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400년간 무너지지 않는 골리앗 같은 산성이 하나가 더 있었죠. 여부수 족속이 400년이 지나도록 방 빼지 않고 있는, 나가야 되는데 자기 땅 다니면서 경관진을 그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소원이 있었죠. 그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크게 바로 그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다음 목표는 뭐냐? 바로 저 골리앗 같은 산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길 뺏고 내가 찾아오겠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가 무섭지도 않게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다 그 앞에다가 내놓고 갑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가 무너뜨린 거인이 골리앗 하나가 또 아니었거든요. 엄청나게 담대하잖아요. 골리앗보다 훨씬 큰 400년 동안이나 무너지지 않았던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견고한 천의 요새인 시온성을 무너뜨리고 오늘 다윗성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시온성은 다윗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부수 족속이 하나님 주신 땅 한가운데 견고한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 한번 해봅시다. 적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아직 왕으로 오셨는데 점령되지 않고 남아있는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세상 가치관, 세상의 생각, 그런 뭐하니 있죠. 견고한 진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이렇게 늘 고백하는데, 아직도 내 인생이 점령되지 않고 남아있는 견고한 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생활도 하고 뭣도 하고 신앙생활도 조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한가운데는 지금 주님께 점령되지 않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완전히 지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견고한 진들이 버티고 있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견고한 진들이 다 있습니다. 내 고집들, 내 계획들, 내 생각들 다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다 있죠? 다 있어요. 지금 이거 무너져야 돼. 예수님이 내 왕으로 오셨으면 다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것만큼 내가 절대로 건들 수 없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견고한 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해요. 그래서 내 생각 버려야 되고 내 교만 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딱 견고한 그 진이 꼭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 비슷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견고한 진은 나쁜 습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교만 같은 거.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걸 해결 절대로 못해. 이 견고한 진을 차지하고 있는 사탄이 조롱합니다. 이걸 절대로 너는 해결하지 못할 걸. 조롱하죠. 견고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해봐 난 안 무너져. 나의 잘못된 습관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주 잘못된 관계일 수도 있겠죠. 견고한 진. 예수 믿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상도 다 하고 신앙을 잘해요. 그런데 잘못된 관계를 해결을 못해. 끝까지. 예수를 믿어도 용서해줘야 되고 잘못된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견고한 지처럼 이게 자리하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 깊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조롱하죠. 너 아무리 예배드려도 이걸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맞아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이 견고한 진이 있다고요. 이거 정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다른 거 다 잘해. 한 이것만큼은 절대로 뭐 견고한 진. 이거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 근데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이 견고한 진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 많이 정복된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많이 정복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못한 그 견고한 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대로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되거든. 지금까지도 이 주님께 지금 정복되지 않는 견고한 일들 다 있잖아요. 다 있죠요. 여러분들 교만함, 탐심들, 고집들, 나만의 주장 생각,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 얼마나 이것들 견고한 일들이 몰라요.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 서게 하면은 목사님 말씀 이렇게 말씀이면 순종하고 따르면 좋은데 내 고집하고는 내 고집을 안 꺾어. 내 생각을 안 꺾어. 저는 말씀 위주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권면해 주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그거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이거 오늘 우리 삶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밤에 이 시온성이 무너지고 다윗성이 돼야지만이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정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안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시온성 견고한성이 무너지고 다윗성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이어진다고요. 여기에 24시간 다윗의 그 장막의 예배가 비로소 이제 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견고한 진을 치고 마귀가 오늘도 역사합니다. 조롱합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이것만큼은 절대로 못 건드릴 걸 이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죠. 너 아무리 예배드려봐 이건 뭐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 특별히 어떤 사람은 중독의 문제,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들 수없이 많죠. 견고한 진들이 사탄이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려 그런데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들의 그 견고한 성, 바로 이제 분열의 문제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엄청나게 견고한 자들이 있거든요. 사탄이 조롱합니다. 너희 교회들 맨날 그렇게 해봐. 분열을 계속해서 성도 간에 서로 미우고 질투하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냐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늘 독자적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열시키는. 저는 오늘 이 밤에 예수 이름으로 이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찬양을 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다. 아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되죠.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이 엄청나게 회복이 되고요. 담대함도 주고 여러분들 막 얼마나 회복이 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 찬양이요. 액센트를 주면서 한번 이따가 한번 불러봅시다. 다시 그거 뺏어 왔듯이 우리도 견고한지 바로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초청입니다. 견고한 자는 먼저 공경한 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리더가 된답니다. 오늘 다윗이요. 이 초청이래요. 누구든지 후회해봐. 누구든지 견고한 바로 그 지역을 바로 점령한 자가 공경한 자가 하나님 나라 리더가 된다고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무엘 하에는 안 나오고 사실 역대상에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다윗이 이 공격을 앞두고 일종의 유니버설 인비테이션을 해요. 보편적인 초청을 합니다. 자, 한번 역대상 11장 한번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고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까 전에 그 사무엘랑 이야기가 똑같죠. 다윗이 시온 상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의 6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간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아멘. 바로 유니버설 인비테이션 합니다. 보편적인 바로 초청. 누구든지 후예범이에요. 영어로 누구든지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간을 삼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누군지 여부스 사람을 치면 선봉에 치는 자는 내가 네 도로 바로 삼겠다, 선언해 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군대장은 누구였죠, 여러분들? 다윗의 군대장은 몰라요? 네? 누구야? 너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몰라? 두자 요압이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때는 유다 지파 그 왕이 됐을 때 요압이었고, 이제는 통합됐잖아요. 12지파가 통일 왕국의 지도자가 이제 됐잖아요, 왕이. 이제 새로운 장관을 뽑아야 되잖아요, 군대 장관을. 그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진짜 유니버설 이제 인비테이션인데, 어떤 장관이든 이제 상관이 없답니다. 다윗이 다 그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압은 이제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어떤 장관이든지 먼저 후예번 누구든지 저기 여부스 족속을 침공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장관 상관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앞장서,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을 차지하는 자가, 앞장서는 자가 그 싸움에서 군대 장관이다, 이게 말합니다. 이거 이제 한글 성경에는 다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whoever 이렇게 나오죠. whoever claims of the way to safe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프세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죠. 그래, whoever claim of the way to safe. 무슨 말일까요? 사연 한번 보여주세요. 시온은 천의 요새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공격할 길이 없었어요. 사방이 다 골짜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 예루살렘성 시온성이요, 뭐로 연결되고 그랬다고 아까 전에? 수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 수를 따라서 병력을 이렇게 진입시키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죠. 8절 저거 안 나왔어요. 시작. 그날에 다시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시의 마음에 미워하는, 그렇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근데 저걸 누가 상상했냐면 다윗이 참 똑똑하더라고. 자기 다윗이 이런 전략을 냈다는 것이죠. 야, 누구든 저 워터 세프트를 따라 기어 올라가서 먼저 선봉에 서는 사람, 그 사람 내가 군대장관 세우겠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올라가요. 수로를 타갖고 사다리 해갖고 점령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참 대단하죠. 이걸 다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는 난공불락 계곡이고 이쪽 양옆에 계곡이고 성이 너무나도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그 수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수로. 옛날에 트로이를 무너뜨릴 때 트로이 그 목마를 여러분 쓴 거 알죠? 목마 이렇게 해갖고 똑같은 거예요. 그 누구도 계산이 못했는데 감히 저 수로는 누가 올라갈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부스 족속이. 근데 다시 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캄캄한 수로를 물이 막 흐르고 깜깜한, 얼마나 영맹스러운 장관이면은 장소가 아니면 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유니버설 인비테이션, 누구든지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죠. 누구든지 저 앞장서서 바로 저기를 통해서 쳐들어갈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캡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봅니다. 초청이 뭡니까? 영어 단어 한번 보니까 whoever입니다. whoever, 누구든지 whoever. 지금 장수가 아니에요. 상관이 없대요. 요압이 아니고 누구든지 지금 초청받습니다. 이 경관이는 무너뜨리는 앞장서는 바로 그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이다, 캡틴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부대에 엄청난 용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뒤에 다윗의 용사들이 막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800명 죽이고 한 사람은 300명 죽이고 막 그렇잖아요. 누구는 혼자서 막 사자를 쳐 죽이는 사람도 있고 많이 그거 아시잖아요. 다 38명인가 나오는데 그 용사들이 대단해요. 다윗의 용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누구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자 역대상 아까 전 11장 4절부터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상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시간으로 사울을 하였더니 수라의 아들 누가?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됐답니다. 요압의 아들이 바로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손을 드는 거예요. 누가 가겠냐고요. 자기가 손을 들어요. 그래서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얼굴이 찡그렸을지도 몰라요. 요압이 손을 들어서. 그동안 보니까 다윗이 요압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교만해갖고. 그래서 이번 기회로 군대 장관을 갈아치우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임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누가 가장 앞서지 않습니까? 요압이 딱 거기서 손을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좀 갈아치우고 싶었는데 손 안 들었으면 했는데 요압이 섰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요압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요압이 다시 한번. 이번에 요압이 좀 너무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또 통해서 보면서 요압이 참 귀한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동안 요압이 나쁜 사람인 줄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참 요압에게 한 가지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 어려운 임무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업무는 어려운 업무잖아요. 생명을 걸고 담보로 하고 들어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의 군대 장관을 넘어서 요압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누구도 이제 이 부분을 말을 못하죠. 그렇게 바로 다윗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전체 군대 장관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요압이 12지파의 전체 이제 군대 장관이 됩니다. 비록 자리 욕심이 이제 강해서기는 했겠지만은 그때 어쨌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이제 뺏는다고 했잖아요. 요압이 그 자리를 침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결국 쟁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견고한지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지를 치는데 요압에 손드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 캡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요압이 나쁜 사람만이 아니더라고요. 요압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그는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앞장선 것만 아니라 역대상 11장 한번 봅시다. 7절 8절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요압이 나머지 성을 바로 다 중수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요압을 이 말씀 보면 다시 이제 보게 됐습니다. 누가 리더가 됩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에 앞장서는 자가 리더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일에 앞장서는 자.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로 돌격 앞으로 가져가면 가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시작한 일, 이 성을 쌓는 일, 그 나머지를 감당하는 사람.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결국 리더자가 됩니다. 결국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어의 whoever minister이 그랬죠. 누구든지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whoever 누구에게도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일, 그 다음 여러분들 감당하십시오. 리더는 누구다고요? 앞장서는 자고 그 다음을 감당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앞장서는 리더입니다. 시작된 일 함께 동참하면 누구나가 whoever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은 바로 언급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저는 성경 중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마치 또 이사야서 이제 21장 10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말씀이 너무나 좋고 가슴이 떨려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함께 계시니 바로 다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점점 강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점점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여러분을 다 인도할 리더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에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저는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쩌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점점 그렇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점점 좋아져요. 지금 여러분 막 이렇게 안 변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화내지 마시고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눈에 띄지 않아요. 점은 눈에 띄지 않아요. 점점 그렇죠. 눈에 안 띄어요. 그래요. 점점 오랜 시간 지나고 보면 분명히 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 품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했다 이 보도 다음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니 이 11절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강성한 다윗을 그 주위에서 봤잖아요. 두로 왕 히람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 듣고 블레셋 사람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자, 명백한 대조가 지금 보입니까? 지금 두 나라 두로 왕 히람과 바로 또 뭡니까? 블레셋 그 사람들 지금 보입니까? 두 대도 그렇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가는 그 다윗을 대하는 두 나라의 태도가 보여요. 두로 왕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어떻게 생각? 저기 붙어야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늘 강성해지니까 두로 왕의 선택은 바로 누구에게 붙어야 되겠다고요?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구나. 저기 붙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 가겠구나. 화친해야 되겠구나. 친하게 되겠구나. 바로 이게 이제 두로 왕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재료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왕궁을 주해 주겠다고. 빨리빨리 이제 눈치가 돌아가는 그 두로 왕이었죠. 근데 똑같이 다윗의 강성함을 보고 바로 뭐라고 합니까? 저 자식 저대로 도선을 절대로 안 되겠구나. 빨리 밟아야 되겠구나.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더 크기 전에 밟아야 되겠구나. 전쟁으로 나온 블레셋 그 나라도 또 있습니다. 두 나라가 딱 보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두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고 강성해 나가는 이 다윗을 대하는 정반대의 태도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이 참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점점 강성해가는 사람도 있고 강성하는 교회도 있죠.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로 왕처럼 반응한 사람도 있고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붙으면 국물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 친구들이 다니엘과 친해서 같이 올라간 거 아십니까? 같이 붙었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그 사람 보고 블레셋 사람 반응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견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못 살게 하고. 여러분들 무엇이 지혜인 줄 아십니까?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는 교회에 붙어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공하는 길 알려드릴게요. 두루왕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두루왕처럼만. 그게 지혜입니다. 블레셋처럼 하는 거 어리석은 거고 맨날 비방하고 잘못된 사람들과 이렇게 늘 교제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보니까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이라면 무너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석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왕처럼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2절 이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오늘 이 12절 본문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평가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은 성경 기자의 객관적인 묘사예요. 10절 5장 10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이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윗이 강성하게 되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다윗이 귀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다 알았대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셔서 왕을 세운 것과 왕을 세운 목적이 뭔가 두 가지를 알았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았어요. 이거 매우 중요하죠. 두 가지. 여러분들 10절의 평가와 12절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목적이 뭔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목적이 뭔가, 이거를 알았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건데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평가에 자기의 생각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일치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누가 헌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한마음교회를 공동체를 인도하는 것도 누가 잘나서가 아니고 헌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흥 이렇게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시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뭐를 알았습니다?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알았어요. 이 포지션이 올라간 것. 누가? 자기가 아닌 것. 하나님이 올려줬구나 이 자리를. 그리고 목적을 알았어요. 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이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높이신 거예요.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자리의 그 이치입니다. 두 가지를 알았죠. 자기를 세웠다는 것과 여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이렇게 이것도 알고 있었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도 아는 것이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에요. 그 목적도 우리가 알아야지. 나를 위해 이곳에 보내줬는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사회 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적이 있겠지요. 사업을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게 해주셨다면 목적이 있겠지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축복을 내렸으면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죠. 어제도 우리 그 갈렙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중국의 최희 집사님.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봉제 그 옷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 사용하는 그 우리 뭡니까 갈렙 선교사님 그 모든 집 그 갈렙이도 거기서 다 담당하고 있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 그 수입을 다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부흥을 한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분명히 있겠죠. 뭐 하라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왜 한만공동체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알 것 같아요. 수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설교에 부를 찬양인데 나는 안 해. 내가 살아가는 이유. 어마어마한 고백이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 하나님의 불.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안 해.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니까 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 우리가 맨날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는데 이유를 모르고 막 불려. 그냥 소리만 불러.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불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알았다고 12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다윗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 아는데 11절까지 12절까지 읽으면 너무 행복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강성하게 해서 은혜도 알고 그 목적도 이렇게 다 아니까 너무 행복해요. 12절까지는. 그런데 13절부터 다시 어두워집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멘. 다윗이 모르는 게 뭡니까? 계속 여인을 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요. 계속해서 자기 정욕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 좋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다윗이 몰랐어요. 많은 것을 아는데, 다윗은 진짜 많은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목적도 알았고 또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았고 앞으로 블레셋과 싸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도 다 알았거든요. 많이 알았어요. 다윗은 다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는 몰랐습니다. 자기 약점은 몰랐어요. 자기 약점. 이 여인을 계속 얻어가다가 결국 밧세바 이 사건이 벌어져서 자기의 불행이 닥칠 것을 그를 다윗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도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나의 약점, 우리의 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항상 이 약점을 파고 사탄에 들어오거든요. 생각이 들어오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는데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은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 나옵니다. 블레셋 전투 모습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계속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주고 다시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흘린 같이 내 앞에서 내 죄악을 흩으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찾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리고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다시를 받아요. 하나님께. 25절에도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거지요. 참 귀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다스림을 받습니다. 참 귀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왕이면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엎드려서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죠. 하나님, 저 블레셋 전투에서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합니다. 뭐 인생은 여러분들 전쟁이에요. 전쟁. 입시전쟁, 여러분들 취업전쟁, 우리 학생들 또 취업하고 나면 결혼전쟁, 결혼하고 나면 또 육아전쟁, 계속 전쟁입니다. 전쟁, 매일매일 전쟁해야 돼요. 영적 전쟁,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견고한 전들과. 여러분, 세상에는 군 면제가 있죠. 군인들 면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군 면제가 없어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말씀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럴 때 내 삶이 막 바뀌어지고 변화받아요. 우리가 내 말씀하고 동떨어지고 내 기도만 가지고 하고 돌아가잖아요. 변화가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일어나거든요. 말씀이 지금도 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힘이 없어요. 아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난다고요. 아침마다 저는 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회개해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 인간이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음, 천부의 의지 뭡니까? 손 들고 나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나를 은혜에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깨달음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을 안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삶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가탄인 이 다윗 인생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높이려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높이십니다. 그런데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인정받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점점 한 번에 3번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점점 우리는 하나님 뜻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때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군주로는 목자다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감사하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너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겠습니까? 아직까지 난공불락의 그 요소로 남아있던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 그 시온성 상성을 뺏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갈망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시온성을 볼 때마다 아심이 너무나 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아직도 이렇게 저것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니. 이 견고한 진을, 우리 안에도 이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넘어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진, 400년이 넘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그 견고한 진, 다시 그는 빼앗아버렸잖아요. 점령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견고한 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이 점령되지 않는 그 영역들, 예수 믿으면서 내 고집을 딱 붙들고 이 영역은 절대로 못 들어와, 딱 이렇게 어쩌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초청은 누구에나 열렸습니다. 요압이 귀한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초청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어도, 그리고 그 성을 준수하는데 감당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했습니다. 두루는 그것을 보고 하친하려고 했고 블레셋은 싸우려겠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도 다 알았습니다. 우리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르는 것이 안 했었는데 자기의 죄성입니다. 자기 악함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는 악함. 마지막으로 다윗이 인생 전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